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오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교회와 함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한 날을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 가운데서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 얼굴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좀 본문이 짧은 시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교도하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시편 말씀을 특별히 오늘 67편을 쭉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은 오늘 같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속을 너무 드러내 보이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혹은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좀 피부에 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도도 좀 뜨겁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근데 오늘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찬송은 하는데 어떻게 그냥 입만 하는 것 같고 마음이 크게 실리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해서 결국 여러분, 단련하신다는 것을 꼭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단련을 시키시죠. 결국 단련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는 이 찬송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이렇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렇게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 큰 이런 그 욕심 아닌가? 그거는 뭐 너무 그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그거는 되지도 않지요, 그죠? 그저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이 모두가 가는 길이 자기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간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이거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런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생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그 사자를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 늘 들으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러지만요, 구약 시대 때 이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이미 이거는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모든 인류의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오늘 보시면요, 정말 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흉내만 내도요, 이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일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그 물리적인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런 핍박이나 혹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어려워져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참 고난입니다. 그런데 정말 못 견디고 힘든 고난은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은 이게 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즘 입에 떠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상하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마음 상하는 것을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 마음 상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조그마한 일이요. 조그마한 일로 이렇게 그 심장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죠? 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이런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순간적으로 참지를 못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 뉴스들도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조그만 일에 마음이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인간들의 마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도 어떻게 자기 자존심을 다치게 되면 그냥 막말을 내뱉고, 그죠? 그리고 뒤에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인격 수련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6, 70 살아보면 이게 인격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 조그만 일에는 여러분 다 관대해집니다. 아주 관대합니다. 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게 붙들려서 다 싸우고 피가 터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고 나가 하나님. 아주 이단성이 있죠. 이게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거든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시편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은 또 혼자보다도 교회가 같이 읽으면은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슴이 뛰지요. 부연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 쪽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시편, 서여 역사적 순서로는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지요.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베푸사 얼굴빛을 이들에게로 향하시고, 얼굴빛을 이들에게 향하신다는 말은 임재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이 백성으로부터 돌리신다 그러면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들에게 비추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이시고 선물의 주인이시고 그 땅의 모든 풍요와 풍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백성들에게 그분의 빛, 그분의 임재가 모든 번영과 성공과 출세와 풍요와 번성의 모든 것을, 모든 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말씀이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들과 늘 얼굴빛을 이들에게 비추시면서 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을 오늘 시편은 여러분 그 67편은 거기에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그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하나님의 복을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십시오. 그죠? 누구를 통해서 알립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들에게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백성이에요. 제사장 백성은 여러분 증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의 증인으로서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죠, 전하는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처음 구원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때에 받았던 사명을 지금 이들이 인식하고 그 사명을 지금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67편은요, 시편 67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우리와 늘 함께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모든 이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 성경에는요, 그 3절 그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1대가 있습니다. 그 1번 밑에를 한번 봐보십시오.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이 앞에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라도 또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제사장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살아계심, 임재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시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시로 민족들이여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보십시오. 심판하시고 심판주,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라,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온 나라의 그 재판장이시고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이 그 사사시대 때 사사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입니다.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을 온 열방이, 민족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그저 자기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만 매여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만 복받고 이렇게 하면은 사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잘한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민사상 있지 않습니까? 선민사상, 그죠?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유대인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방들을 이스라엘 민족,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인의 백성, 온 열방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 혈통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백성, 얼굴색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가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이런 차별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봐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우리가 육체로 보면은 그냥 나사렛에 그냥 다윗의 이런 다 망해가는 가문에 여러분 그 후손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자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은요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 이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 한 지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명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열방에 보여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혼자 그냥 복 받아서 좀 더 나가면은요, 내 가정, 내 새끼들, 조금 나가면 내 교회, 내 나라, 그죠? 내 나라,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매여서,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요, 크게 보면 그렇죠, 작게 보면 개인 간의 싸움이고요, 다툼이고요, 다 내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 사절 보시면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고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막 철권으로 막 억압한다, 지금 탈레반인가 거기에 총 들고 막 그냥 그 나라를 접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다스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다스린다는 이걸 원문을 찾아보면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십시오.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식구들은 가장이 남편을, 아버지를 그냥 믿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옛날 우리 집은요, 다 이렇게 벌어다 주고 공급해 주고, 그죠? 그리고 지켜주고, 이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사자의 이런 사자는요,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자고요, 가족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목양, 이걸 목양이라 그러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걸 목양이라 그러잖아요. 목양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늘 이런 사자가 아니라 목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온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급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5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래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땅이 우리 먹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자꾸 인생들은요,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 모든 나라들은 내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큰 회사를 이루었으니 이 회사 직원들은 다 나에게 굴복하고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나는 이 회사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인이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게 머리를 쪼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뜻에 딱 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에요. 그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죠? 이런 사랑을 내 것을 챙기려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이미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건 발레반이죠. 그죠? 자기들의 어떤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그냥, 그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통치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9절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년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이고 다곤 신이고, 그죠? 아세라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무 깎아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민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우상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무슨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이렇게 이 수치 욕을 비우는 욕을 보게 만드는, 완전히 이게 제일 큰 죽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복에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이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런 믿음이죠. 소망이죠. 이게 이들의 기도죠. 기도며 찬양이며 이들의 사명이며 이들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짧기 때문에 1절부터 다시 쭉 읽으시면서 우리의 이런 기도의 크기, 우리의 찬송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평생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냥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복이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